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 순간이 좀 영원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순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뭐 신혼여행을 갔을 때 아름다운 석양, 정말 내 인생이 지금만 같아라. 또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했었던 그 순간, 또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그날의 어떤 전율,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순간을 영원처럼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또 영상을 남기기도 하고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장소는 어디예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데 그 지점에서 중요한 점검을 하셔야 될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그곳에 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요한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렇죠? 핵심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VIP 입장권, 뭐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산에 올라서 더 특별한 경험을 하죠.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변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설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의 양대 산맥과 같은 그러한 기라성 같은 거장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요, 일단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 중에는 무서운 놀라움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들이 경험한 이 체험은 뭐랄까,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황홀경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신비 체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프리뷰, 그죠? 혹은 천국의 예고편 같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4절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 산 아래로
다시는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이 꿈에서 깨기 싫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이 3년이에요. 그 3년 동안 고생했던 것의 최종 목적지가 아마 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산 아래에 있었을 때, 세상에 있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또 거룩해요. 근데 세상에는 병이 있는 사람들, 환자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네, 더러운 세상이 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갈등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수많은 비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적 황홀경에 가득해서 그것만 누리면 끝나는 곳이 바로 여기 변화산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제안은 사실 그럴듯한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마음에 동의하셨을까 하는 거죠.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베드로야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 하나님은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제안을 중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집을 짓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16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16장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21절에 나온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24절에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앞으로 내 계획은 이렇고 내 동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당신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사명을 점검하시고 최종 목적지인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시려 한 겁니다. 결국 산 위의 경험은 산 아래의 사명을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산 아래일까요? 그곳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할 곳이 산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은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변화산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변화산의 체험처럼 천국의 예고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뭐가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산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이곳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화를 내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곳에는 세상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 존재하고요. 세상의 정서와 다른 따뜻한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언어와 다른 구별된 거룩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결국 우리가 보내줘야 할 산 아래의 사명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신앙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답이 뭘까요? 1번, 성도들이 은혜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 존재한다. 2번,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나가기 위해 교회는 존재한다. 여러분, 어떤 게 답일까요? 만약 1번이 답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기 변화산인 교회에 초막을 지으면 됩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2번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교회라는 산에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마을로 가야 하고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이웃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가는 교회지 머무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초막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찬양이 좋고 밥도 맛있고 교제가 따뜻해요. 물론 참 감사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이게 전부라면, 만약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교회를 영적 충전소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지친 사람이 와서 충전받고 위로받는 것 맞아요. 교회는 충전받고 위로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충전합니까? 달려가기 위해 충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교회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변화산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 어떤 차가 충전소에서 충전만 하고 절대로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충전소는 충전소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차장 만드시겠다고 교회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차장 한번 기깔차게 만들어 보겠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입니까? 충전소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모세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영광의 빛도 다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다고 해요. 예수님만 남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산 아래에 있는 무엇이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17장의 내용을 보니까 산 아래에는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아이의 아빠가 있었고요.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당황해하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제자들을 조롱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광경이 17장에 나옵니다.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었고요. 산 위에는 찬양이 있지만 산 아래에는 신음이 있었던 거예요.
산 위에는 천국이 있지만 산 아래에는 여전히 전쟁 같은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산 아래로 보내시는가?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흔히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업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지 내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성가대장입니까? 아니면 당회입니까?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장하지 않는 기업을 과연 경영자가 계속 투자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잘 들으세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녀가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고 살아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들, 딸이 첫 마디가 아빠, 나 배고파, 소고기 먹고 싶어. 아빠, 참치회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떤 아빠가, 어떤 부모가 아이고, 엄마한테 가서 말해라. 그냥 살지 말지 왜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의 첫 마디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기 전 유언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진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에? 세상에 산 아래로 보내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을 보내셨고요. 이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성도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성과 공장이 아니라고 설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전도해 오라고요? 이거 성과주의, 성공주의 논리 아닌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를 꿈꾼다고 했습니까? 제가 큰 교회를 지향한다고 했어요? 저는 오히려 현대 교회를 진단할 때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요즘 성도들이요, 큰 기업형 교회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또 교회 안에 어떤 성과주의, 성공주의 같은 세상적 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 5대 기능이 있어요. 뭡니까? 예배 있고요, 양육, 교제, 봉사, 그리고 마지막이 전도와 선교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양육 어때요?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제자도와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교제요? 우리 밥 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예배 때 좋은 사람 있어도 밥 먹을 때 좋은 사람 없더라고요. 또 쉬맨 약속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나눔을 아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수요일 날 변화산이 열리니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전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의 기능이 바로 전도예요. 이유는 많습니다. 저는 성과주의를 반대합니다,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저는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데, 목사님,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흐려져요. 그러면요, 목사님, 저 어쩌면 교회 옮기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저 옮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끼리 멤버십 단단하고 우리끼리 알콩달콩한데 다른 사람이 와서 물이 흐려진다. 저 옮길 수 있어요.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일 많다지만 가장 억울한 일이 역차별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차별받는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부활한 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니? 전도 아니니?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겠다 한 말 아니니? 그런데 너에게 지금 내가 말한 그 복음은 어디에 있니? 저는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한 분이 못 오신다고 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과가 있든 없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변화산이라는 교회에 초막치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시도했냐, 시도조차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초대한 분이 안 와도 괜찮다니까요. 초대해 봤다면, 노력해 봤다면요. 그러나 노력 없이요, 시도 한 번 없이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단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하기 위해 왔다? 전도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도 그냥 전도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딴말 까 봐 이것을 아예 박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된다고요? 전도 없이는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숫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제자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충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충전받은 후에 아무에게도 달려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귀한 복음을 뭐예요? 그냥 주차해 놓은 거예요. 자전거 딱 집에 가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해서 주차해 놓잖아요. 일주일 동안 아멘 아멘 막 하면서 눈물 흘리고 결단 기도도 뜨겁게 했어요. 그래 놓고 그 충전 받고 하나님께서 너 충전했지? 이 복음 그 옆집에 필요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에게 나눠줘 했는데 그냥 그대로 주차해 놓은 거예요. 파킹해 놓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열어놓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과연 그게 예배일까요? 전도가 5대 기능 중 하나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예배인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찬양은 사실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도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도 시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산 아래로 복음 들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전도의 현장인데 지금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변화산에서 그냥 초막을 치고 있진 않나요? 주님, 이제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산 아래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귀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